시간에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내용을 우리가 보았죠.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필요한, 매일 필요한 음식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육체인데 그래도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고 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에, 또한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강구를 보고자 합니다. 이 다섯 번째 강구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내용의 뜻과 그다음 요리문답의 가르침을 보고자 합니다. 한글판 성경에서 주기도문의 다섯 번째 강구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는 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2절에는 하마르티아, 죄라는 말 대신에 오페이레마타라고 합니다. 오페이레마타라는 말은 빚이라는 말입니다. 빚, 부채, 빚진 거라는 뜻이죠. 돈과 재물에 돈을 빌렸을 때 갚아야 할 빚, 부채를 이야기합니다. 빚을 갚아야 하는 것, 부채를 갚아야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빌렸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렸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갚아야 합니다. 만약에 갚지 않으면 채권 추심을 당하게 되어 있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협박과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또 빼앗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 안 되면 사람을 노예로 끌고 가서 결국 그 사람에게 종속되어서 일을 하면서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갚지 않고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채권자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탕감,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거의 대부분의 성경이 다 이것을 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거의 대부분 다 죄라고 번역하지 않고 부채라고 번역을 했어요. debts라고 하는 말입니다. 빚, 부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왜 이 죄라는 말 대신에 부채라는 말로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는 왜 부채라는 이 단어를 죄라고 번역을 했을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또 하나의 성경이 있는데 누가복음 11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은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그냥 죄라고 해놨습니다. 아니, 마태복음에서는 부채라고 해놓고 누가복음에서는 죄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똑같은 주기도문인데 누가복음에서는 죄로, 마태복음에서는 부채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이 마태복음도 역시 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은 부채라고 했을까요? 빚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빚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연한 의무,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을 의무로 생각을 했고 부채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용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 시편 32편 1절을 보면 이 시편 32편 1절이 죄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죄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죄를 우리나라 말로는 죄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부채라고 번역을 했어요. 부채라고. 부채로. 부채의 가려짐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죄의 가려짐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이 말을 부채가 가려짐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죄는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함으로 결국 형벌로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 빚진 것으로 이해를 한 것입니다. 결국 주기도문은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부채를, 우리의 빚을 탕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배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세상에서는 죄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주의 뜻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성령 받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 온전히 살아가야 될 텐데 여전히 흠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유혹에 약하고 사람 간에도 당파 짓고 또한 거짓말하고 온갖 갈등들이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이 주기도문은 불신자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없고 흠없는 어린 양, 순결한 신부로 세워져야 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허물이 많다는 겁니다. 열심히 잘하려고 해도 여전히 미성숙하고 실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죄라고 말할 때 여러분, 죄는 자기의 죄가 있고 부자기의 죄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는 뭡니까? 자기의 죄는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죄인 줄 알면서, 죄 짓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죄인 줄 알면서 뭡니까? 그 죄를 짓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호를 위반하고 폭행하고 허위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자기의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의 죄도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한 겁니다. 방치한 겁니다. 무시한 겁니다.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내가 죄인 줄도 모르고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모세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 시대 전과 모세 시대 후가 있습니다. 십계명 율법은 모세 시대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모세 시대에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가르치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면 알면서 죄를 짓는 거죠. 알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배워서 알게 되었는데 알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 시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시대에 살았던 창세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율법이 뭔지를 몰랐잖아요. 죄가 뭔지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도 죽었습니다. 그들도 죽었어요. 왜요? 똑같은 죄를 지은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고 모세 시대에 말씀하셔서 그때부터는 우상 숭배가 죄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모세 시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죠. 알면서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유대인에게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을 알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알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신라시대에서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안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요,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율법을 몰랐어도 여전히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죄가 모든 사람에게 넘쳐져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약해서 죄를 짓고, 어떤 사람들은 담대하게 고의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다 연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두 번째 또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죄는 다 갚아야 합니다. 죄값은 다 갚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여러분, 돈을 빌렸으면 1원까지 갚아야 합니다. 내가 1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은행 가서 내가 1원이 모자랍니다, 이것만 받아주세요 하면 은행에서 안 받아줍니다. 1원이라도 내가 8천만 원, 8천만 1원을 빌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8천만 원은 가지고 있어요. 1원이 모자랍니다.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다.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도, 단 10원이라도, 단 1원이라도 완벽하게 다 갚아야 합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모자란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 갚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었는데 아주 조그마한 죄를 지었습니다. 다 갚았습니다. 10계명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다 지켰습니다. 완벽하게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하나 못 지켰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죄는 누가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겁니다. 10계명을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번째까지,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가 나옵니다. 1계명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에 대한 거죠. 이 계명을 어기면 당연히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5번째 계명 봅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누구에 대한 죄입니까? 부모에 대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면 사람에 대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도 역시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것은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면 사람들에게 짓는 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요셉에게 시험이 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꼬십니다. 나랑 동침하자고, 나랑 같이 잠자리 하자고 요셉을 꼬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계속 거절합니다.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뭘까요? 보디발 장군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어도 당신만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맞아요. 내가 부인과 동침을 하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어떻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게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과 잠자리를 갖는 것은 보디발 장군에게 대한 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그러니 나는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이제 보디발 장군의 부인 바세바와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 바세바가 아기를 갖자 그 남편, 바세바의 남편을
교묘하게 적군의 손을 빌려서 죽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그 책망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바세바와 동침한 것은, 그리고 보디바를 죽인 것은 하나님께 짓는 죄였습니다. 여호와께 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죄를 진정으로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용서를 빌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갚을 것은 갚아야 하고 배상해야 될 것은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를 참으로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참으로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 중에서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는데, 이 속죄제는 하나님께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짓는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용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는 사람에게 대한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손상시키거나, 다른 집의 유리를 깨거나, 다른 집의 물건을 부수거나, 이럴 때 짓는 죄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속건제는 사람에게 배상을 합니다. 내가 100원을 훔쳤으면 120원을, 130원을 배상을 합니다. 더 많이 배상하는 거죠. 내가 100원을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100원만 갚고 끝나는 게 아니고 120원, 130원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갚고 배상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기물을 파손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배상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속죄제든 속건제의 형태든 간에 우리의 죄를 참으로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그냥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지 않고 앞에다가 단서를 붙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채를 탕감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 부채를 탕감하여 주옵소서. 내가 남을 용서했으니 주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뜻일까요? 그러면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관점이 다르고 또 자기 생각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용서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힘들고 결심하는 것도 힘듭니다. 만약에 이 기도문대로 한다면 아마 저는 이 기도문을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용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는 그래서 조건일까요? 조건일까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만 이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여러분, 이거와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1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에게는 신하가 있었는데요. 그 신하가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빚었죠. 그래서 이제 왕이 그 신하에게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1만 달란트 나에게 갚아라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으니까 나에게 갚아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신하가 돈이 없는 겁니다. 그 갚을 1만 달란트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님 조금만 봐주십시오. 조금만 봐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넓은 아량을 베풀어서 알았다. 그 돈 내가 탕감해 줄게. 1만 달란트 갚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신하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임금님께 감사하면서 밖에 나왔습니다. 근데 밖에 나와서 길을 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자기 친구에게는 100달란트를 빌려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되지 않은 돈이죠. 얼마 되지 않은 돈을 밑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를 만난 거죠. 야, 친구야, 돈 안 갚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돈이 없는 겁니다. 아, 제발 봐줘라. 좀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줘라. 그런데 이 신하가 너무 자기 친구에게 화가 난 거죠. 자기에게 그 빚 안 갚는 것이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몽둥이로 두들겨 팼습니다. 여러분, 이 1만 달란트의 그 큰 돈을 용서받은 이 사람이 자기 친구를 만나서 그 빚을 용서해 주지 않은 겁니다. 이 사실을 임금이 알게 됐습니다. 임금이 이 사실을 알고 그 신하를 잡아왔어요. 잡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을 탕감해 주지 않았냐? 근데 왜 너는 너 친구, 그 조그만한 돈을 왜 탕감해 주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결국 신하에게 벌을 주고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그리고 다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탕감해 주겠다고 한 것을 취소하고 다 갚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는 여러분 조건일까요? 여러분,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서를 보시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이 먼저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100달란트를 내가 탕감해 줬습니다. 임금님, 내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한 게 아니고, 임금님, 내가 갚을 여력이 안 됩니다. 제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는데 탕감해 준 것입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이 먼저입니다. 그 친구에게 얼마 되지 않은 돈을 탕감해 주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탕감해 주었으니, 용서해 주었으니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이게 뭐예요? 정당한 요구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큰 죄를 용서받았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일까요? 원죄가 있고, 쉽게 얘기하면 자범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라고 말할 때 이 여기서 말하는 죄들은 우리의 원죄가 아니고 자범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은 그것을 복수로 sins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 종류의 죄들인 거죠. 여러 종류의 짜질한, 아주 짜질짜질한, 아주 작은 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작은 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죄를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죄를 이미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에게 작은 죄를 용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작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서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그것을 주기도문의 요리문답에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주기도문의 이제 요리문답의 뜻을 보겠습니다. 126번 주보 옆에 보시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이 답을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주기도문에 보시면, 설명해 보시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의 은혜의 증거가 있어서. 여러분, 첫 번째가 뭘까요?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여러분,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는 조건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죄를 용서해 주셨으므로, 우리의 큰 죄를 용서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을 공로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게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큰 죄를 용서해 주셨으므로, 이 증거를 가지고, 은혜의 증거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의 증거가 뭘까요? 바로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원죄와 더러운 모든 죄들을 다 사그리 가져가시는 겁니다.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주의 은혜의 증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악할 때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말하는 것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세 번째 줄,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여러분, 우리의 죄가 내가 잘나서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내가 아주 잘했죠. 내가 참 잘했죠. 내 공로가 참 크지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될 죄와 허물과 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흠이 많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용서받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자 결심합니다. 그러니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으니 그것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죄와 허물, 모든 죄가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패, 이것이 다 죄들입니다. 죄들입니다. 죄 목전에 우리는 의로운 인생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흠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나의 죄가를 없애 주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하는 기도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공포 가운데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혼나기도 하지만, 매를 맞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는 겁니다. 마치 주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혼나면서도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의 그 많은 악들을 다 용서하셨으니 우리의 적은 것도 용서해 주옵소서. 남은 죄악들도 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를 용서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오늘 하루 짓는 그 작은 죄들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다음에도 우상숭배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모든 더러운 악한 것들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뿔따고 안아서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몽둥이로 치면서 큰 징계를 내렸습니다. 주변 나라를 통해서 책망하고 여러 가지 가뭄과 여러 가지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고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르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결혼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여러분, 혼내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는 겁니다. 나에게 와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덮어주겠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여전히 흠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노력했는데 다 온전히 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루하루 끝날 때마다 저녁에 하나님 앞에 잠자리에 들면서 또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노력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매일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작은 용서를 베풀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작은 죄들을 더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지 않고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확신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책감도 떨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못 지었어. 내가 죄를 지었어. 나는 죽을 놈이야.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야. 그러면서 깊은 우울감과 스트레스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도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죄책감도 떨치고 온전히 치유되고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담대케 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